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세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바로 궁중의 공주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바로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를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외롭게 보낸 후 80세가 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 광야 생활은 고통과 고난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물, 음식, 척박한 환경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너무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를 주셨죠. 그렇지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니까 또 메추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쌓여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느냐 거역하느냐를 두고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모세에게 환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은혜를 잊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만나와 메추리를 매일 먹었겠지만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애굽의 음식보다는 맛이 없었겠죠. 사실 노예지만 고기를 굽는 가마 곁에 앉아 있으면 고기를 몇 조각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오니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그들이 경험하고도 시험이 올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물과 양식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겠죠. 집이 없어서 광야 맨 땅에서 자려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 더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민수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리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혹평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리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모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이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에게 몰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 이 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모세는 참 성격이 좋죠. 저 같으면 너희가 저지르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해결해 이렇게 했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만 할까요? 광야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하겠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또 그 길이 너무나도 험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다시 그리워했습니다. 가나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곤란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만 계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3기적과 10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홍해를 가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눈이 가나안을 향해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은 광야죠. 메마르고 고통과 핍박의 땅입니다. 관심이 현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만 바라보고 마음도 현실에 갇혀버립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였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유와 평화, 행복이 있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본향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만을 보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우리 현실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시 어머니의 타락과 배신을 알게 된 후 가정연합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계신 참 아버님의 대신자 후계자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현실이 실제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 비교할 만큼 어려운 생활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광야에서 나올 때, 우리도 가정연합을 떠나 광야로 나올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갑작스런 신앙 간의 변화로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을 끊은 가정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십 년간 신앙을 함께했던 동료로부터 배교자라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는 커다란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만 받았죠. 전 세계가 코로나와 독주사로 휩쓸릴 때 우리는 이대왕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름으로써 육신의 생명도 지킬 수 있었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지인 참부모님 완성 축복식에 하객으로 참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 축복식, 즉 생명의 책 입적 축복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타락한 아담 해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칼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그 길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능력도 부족하고 성격도 좋지 않고. 그렇지만 참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그 조건 하나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생명나무의 길을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는 나 자신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막는 불칼과 그룹들을 우리 앞에서 거두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은혜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보시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라. 이 말씀은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사소한 감정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고 다시 가정연합에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천일국이 실현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도 광야 시대이고 개척의 시대이고 사탄 세력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천일국, 그 천일국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미래의 땅입니다. 실제 천일국 건설로 향하는 길은 광야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광야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사탄이 숨겨놓은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애굽의 안락한 생활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모습도 천국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천일국이 온다고 해도 내가 천국인이 되어 있지 못하면 모두 헛고생이죠. 내가 먼저 천국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가정이 먼저 천국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왕님은 우리에게 천일국 시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셨습니다. 부부 데이트 훈련, 자녀와 1:1 훈련, 자녀 교육, 자녀 전도, 야생 훈련, 체력 훈련, 부와 상속에 관한 말씀, 이렇게 천일국 시민의 생활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인이 되어야 하고 내 가정이 천일국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천일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께 개인 완성과 가정 완성을 이루지 못했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억누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역시 천국인이 되지 못했고 가정 완성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의 노력 없이 천국이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님은 사탄 세력을 멸망시키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밤낮을 잊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승리하신 후 승리 케이크를 자르거나 자축 파티를 가질 여유조차 없으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짐을 싸서 새로운 광야를 찾아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중국 해방과 북한 해방, 정주 땅 회복을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개척자의 심정으로 홀로 광야에 계십니다. 그런 왕님 앞에서 나의 입장만 앞세우고 불평을 늘어놓으면 이스라엘 민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이 세우신 3대 왕권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든 것은 바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세들도 모두 죽어서 광야의 독수리밥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 불만은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불평과 감사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광야의 현실에 묶여 있으면 불평과 두려움, 원망 속에 사로잡힙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큰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이 쫓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현실에 집착할 때 불평과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광야의 메마름, 내일에 대한 불안, 우리는 현실에 파묻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너의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나를 바라보아라. 구원은 너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시작된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볼 수 없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끝없는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매일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을 큰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100만 명 어린아이까지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매일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 것, 이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의 기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3대 왕권이 홀로 빈손으로 광야에 나와 12년이 지난 현재 참 아버님의 사위기대 완성, 생명책 축복, 그리고 미국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는 중국 해방과 북한 해방, 정주 땅 회복을 위하여 승리 전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인간의 입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루시는 3대 왕권은 지상에서 모든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실 것입니다. 가정연합이나 곽그룹이 자기들이 막대한 조직과 돈을 가졌다고 3대 왕권을 우습게 봤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곽그룹도 두고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갖고 조직이 많다 그래도 하나님이 핸들만 약간 돌리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닐까요? 왜냐? 그들은 큰 돈과 큰 조직만 갖고 있으면 참 아버님 없이도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뛰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섭리는 인간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메시아가 이끄십니다. 곽그룹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죠. 내가 잘하니까 잘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전 식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불평하지도 마세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나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눈이 불편한 현실에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희망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망각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모세로부터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원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쉽게 불평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잔소리 들어요. 현실에 너무 집착해갖고 불평불만만 한다고. 야단 많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결국 불만과 실망으로 가득 차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반항심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현실에 집착하게 될 때 나 자신을 감정의 포로로 만들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불평불만에 갇힌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불뱀이 단순히 광야에 있는 독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형벌이 불뱀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뱀은 죄와 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불뱀이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현실의 고통에 매몰된
나의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조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때 불뱀을 그냥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징으로 모세에게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고통 자체를 없애주지 않아요.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바로 보아라. 너의 불뱀을 바로 보아라.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책임을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아버지 기도만 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은 무슨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리뱀 자체에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든 불뱀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독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현실에만 집착하는 죄악된 행동을 뜻하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죄를 가르쳐서 불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불뱀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불평의 결과로 만들어진 징계의 상징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뱀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뱀이 물어서 죽게 만드니까 그 뱀을 없애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아라. 너희가 나의 죄악인 그 불뱀, 나를 죽이는 불뱀, 그 불뱀을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는 말씀은 죄를 피하지 말고 나의 불평과 불신의 정체를 바로 보아라. 그리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신의 정체를 바로 깨달아라. 그러면 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너를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와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불평불만과 두려움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 3대 왕권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평이 나를 잠식했던 그러한 불평이 다 사라지고 기도와 기다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용서와 구원과 생명이 내게 임합니다. 눈을 들어 구리뱀을 바라본 자만이 살았습니다. 구원이란 죄를 부정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의 정체를 바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세의 노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의 현실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전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때로는 우리는 몰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 대한 확신은 이곳에 참 아버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아버님께서 이대 왕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저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눈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일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섭리는 인간의 돈과 권력과 조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원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따르는 그러한 소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나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불러 세우시고 그 기반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적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5%의 책임을 할 때 하늘은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내리셔가지고 당신의 섭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어려울수록 현실보다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물어보는 저희들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가정 권영필 모르다 6호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